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두 세상을 동시에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세상,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세상을 이제 우리가 눈뜨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몰랐던 영적인 세상을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혼동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의 룰과 이 육신적인 세상의 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조금 혼선이 빚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비보호 좌회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안학수 집사님, 한국에 최근에 다녀오셨으니까 비보호 좌회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운전 wrong person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룰이 달라요. 신호등이 있어야만 좌회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인도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메시지를 전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Yes, yes. No, no.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도는요, 고갯짓을 다르게 합니다. 이게 yes예요, yes.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인도, 한국, 전부 다 룰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정말 잘 여러분 살고 싶으면 거기의 상황과 룰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을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하게 되면서 육신적인 세상과 이 눈에 보이는 세상과 영적인 세상의 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상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육신적인 세상은요, 흑과 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생각대로 딱 떨어지는 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그레이 존이 반드시 있습니다. 가운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무나 클리어하고 분명하면 문제가 돼요. 그죠? 모난돌이 정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오히려 중도를 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흑과 백이 분명해요. 그래서 백이 아니면 흑이고 흑이 아니면 백이지 그레이 존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상과 이 육적인 세상의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내가 중도의 길을 걷겠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지혜죠, 지혜. 그죠? 너무 튀지 않게 적당히 가운데로 가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상에서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저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차든지 덮든지 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미지근하면 뱉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저 양다리인데요. 이런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세상에 속하든지, 분명히 이 낮에 속하든지, 아니면 분명히 밤에 속하든지, 아니면 세상 마귀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대답을 하지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어슴추리한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 그레이 존을 저와 여러분들이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생활을 성공하는 그런 비결입니다. 영적인 생활,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고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늘 하나님께 속해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비결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는 다른 항구로 지금 가고 있어요. 왜 떠났죠? 욕심 때문에 떠났습니다. 욕망 때문에 떠났어요. 지금 이 배에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프로핏을 가져다 줄 많은 곡식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장사해서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배에 실려 있어요. 40마일만 더 가면 더 큰 항구가 있고, 또 바라기는 빨리 로마로 가면 그들의 이윤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그들은 바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배를 출항시킨 것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풍이 불었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던 자기들의 소망, 모든 재물을 바다에 다 빠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제서야 목숨 귀한 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것도 안 돼서 3일째는 어떻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소망을 다 정말 바다에다가 침수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첫 센텐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 아니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작 하나님 말씀 들었더라면 이 고생 안 하고 살 텐데, 요즘 세상에서 젊은 사람들은 개고생이라고 합니다. 이 고생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선악과 많은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모든 인류가 고난과 고통과 불행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문제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게 되는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쓰여질 때쯤에 가장 잘 살았던 곳, 가장 살기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가면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당대 최고의 조건으로 로마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에 사는 로마 시민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육적인 생각은 죽음을 뜻하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뜻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당대에 가장 잘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 복을 받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죠? 이 시대가 온 세계가 늘 집중하고 있는 그 나라, 바로 이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살고 계십니까? 바로 그 미국에 살고 계세요. 그 미국에서도 정말 살기 좋다는 동네, 지금 이 얼바인과 이 주변 동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로마, 2000년 전에 로마와 상황이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적인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육적인 삶을 살면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영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세상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오버웰럼 돼요. 그죠? 우리는 세상에 완전 가득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영향,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이 전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게 되고, 그래서 세상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제일 먼저 가게 한 도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가운데 허리를 딱 자르면 제일 가운데 어떤 도시가 있냐면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그 가운데 허리로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아주 이상한 퍼포먼스를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6지파씩 나눠요. 이게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인구가 많아요. 6지파씩 이렇게 나누면, 그죠? 백만 명 이상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다 나눠가지고 세겜으로 가게 하세요. 근데 그 세겜에는 산이 2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6지파씩 다 서게 한 다음에 이 에발산에다가 큰 바위를 하나 찾게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십계명을 적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발산을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잘 들으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의 메시지니까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의 메시지를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에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정말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가나안 땅에 여기 있는 주민들의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닌, 이 세상의 메시지, 우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면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반대로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게 합니다. 이렇게 외치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고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양, 소, 뭐 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이요 68구절이에요. 퀴즈가 나갑니다.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저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틀릴까 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14구절만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54구절은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너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안 들으면 이렇게 혼나고 저렇게 맞고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난당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온 인류가 지금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 이런 저주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서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2세대가 태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광야에다 모아놓고 모세가 1장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그때 이 신명기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흙과 백처럼 두 가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복, 저주.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택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그들의 복받은 역사, 저주받은 역사, 다시 말하면 순종하고 불순종의 역사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죠? 그들이 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죠? 배 두드리면서 너무 모든 것이 잘 되고, 그죠? 평온하고 기쁘고, 불순종하면 당장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런 문제는 바로 이 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오늘 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컨티니티가 계속되고 있는 말씀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구약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세계의 룰이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내 자손들이 잘 되기 원하고 복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는 온갖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고 매력적이고, 그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더 달콤하고 세상이 더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가 힘듭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저항 세력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 육신의 게으름, 그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더 좀 들어눕고 싶고, 더 안락하게 살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피곤한 거 딱 질색이야. 그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난 피곤한 거 딱 질색이야. 이런 저항들이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 이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더 선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의 것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하실 때 롱디 해보신 분 계세요? 롱 디스턴스 데이트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세요? 잘 됩니까? 롱디는 잘 안 돼요. 그죠? 왜? 함께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부부 생활이라도 시간을 여러분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모해도 함께 보내는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나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드라마를 열심히 시청하고 계십니다. 압도적으로 나의 취미 생활을 훨씬 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거기에 많은 시간들을 보내요. 그렇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엉뚱한 이론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없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묵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마케팅과 커머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던져주는 그 메시지, 그것이 성경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저의 꾀임에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내가 아멘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롤모델인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십시오. 순종의 아이콘인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거기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하찮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 예수,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들어보셨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갖느냐. 요새는 what you eat, what you are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뭘 먹느냐가 여러분을 만든대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In spiritually, what you meditate is what you are. 여러분들이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여러분의 영을 만드는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게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포노그래피, 포르노 이런 데 노출되어 있어요. 걔네들이 그것을 게임하고 사람 죽이고 막 찌르고 폭파시키고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더 많이 묵상할수록 나는 세상처럼 변해갈 것이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서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인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그 일의 무게만큼 어떤 깊고 강력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었어요. 또 하나, 두 번째는 그가 고린도 후서 12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삼층천을 다녀온 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두라셀 배터리처럼 지치지도 않고, 그죠? 컨버전을 일어난 다음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1차, 2차, 3차, 4차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 열정과 어디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죠? 중간에 뭐 넘어지거나 쉬거나 시험 들거나 이것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다녀온 그 경험에서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이렇게 보니까 그가 삼층천을 다녀온 경험을 얘기하면서 14년 전에 자기가 그 경험을 했대요. 근데 고린도후서가 언제 쓰였냐면 AD 55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진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14를 빼면 어떻게 되죠? AD 40, 41, 42 아마 그때쯤에 경험한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컨버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는 거의 10여 년을 칩거하는 생활을 갖습니다. 본격적으로 바로 사역하지 않고 10여 년을 다소에 가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때 아마 그가 삼층천의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이후로 바울은 정말 하늘로부터는 그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펼쳐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늘의 경험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체험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적인 종교다. 체험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믿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보죠. 만났느냐. 믿느냐,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관념으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만났다, 그건 뭡니까? 직접 경험했느냐, 그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영적인 경험들이 없다면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살아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체험이 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만난 것들이 나에게 경험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병이 낫거나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어떤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놀라운 일들이 체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을 때는 무슨 쌩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그죠? 어디 신비주의에 빠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좋은 체험으로, 경험으로, 크레딧으로 우리에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순종을 하면 복과 은혜만 넘쳐야 되는데 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함께 배를 타고 있는 누가,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이 배를 타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지금 이 배를 탄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배를 탄 거예요. 로마로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죄수의 모습이지만 이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로마까지 편하게 가야지. 왜 고생을 합니까? 그것도 누구 잘못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와 이 배에 탄 사람들, 온통 물질에 욕심에 눈이 멀어 있던 그 사람들의 죄와 잘못과 허물 때문에 누구도 고생하는 겁니까?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지금 고생 중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제 말이 좀 멋졌습니까? 그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막 내가 헌신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그런 세력들을 좀 막아주셔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죄값 때문에 내가 고생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지금 바울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빼면 273명이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욕망과 그들의 죄값 때문에 지금 바울도, 누가도, 아리스타고도 이런 엄청난 고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함께 갇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내가 저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나까지 고생해야 되죠? 왜 저 사람의 상처 때문에 내가 금전적인 손해를 봐야 되죠?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왜 저 사람의 비인격적인 처사 때문에 내가 그 피해를 입어야 됩니까? 왜 저 사람의 죄값을 내가 같이 져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욕망과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273명의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273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가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곁에 서서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배만 헐트를 당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고통당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함께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지어야 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 273명은 바로 이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 모두가. 만약에 바울과 아리스타고와 누가와 그 사람들이 배에 탄 목적이 돈을 벌러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면 얼마나 많은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 뭐죠 이거? 그러나 그들이 배를 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러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람들의 고통과 수고가 물론 아팠지만 그걸 통해서 273명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 고생하는 것이 오히려 특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삶의 행복과 기쁨과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른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왜 피해를 봐야 되죠? 하나님,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배를 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할 목적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손해본 돈, 에너지,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남는 영광의 상처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랑거리들이 2023년에는 많이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어떤 경우는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의 죄의 값 때문에, 저 사람의 어떤 잘못된 실수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되고 나도 같이 고생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있는 그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이 배만 깨질 뿐 여러분은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이 형제들의 시기, 질투, 형제들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18살, 17살, 18, 19 아마 이때쯤에 팔렸을 겁니다. 노예로, 또 다른 나라로. 너무나 억울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가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 이런 구절이 요셉의 삶을 묘사할 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봐도,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정도로 요셉의 삶이 굉장히 복받은 삶이 됐어요.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었지만 요셉 때문에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삽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기에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값을 전화위복을 시키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그리고 온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구원할 꿈을 오히려 거기서 꾸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요셉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그분의 전화위복을 만드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 트러스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심장을 닮자고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단지 기도한다고 딱 하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억울하게도 정말 아무런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우리의 죄와 잘못과 허물과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 보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바울도 힘들었어요. 바울도 같이 고난받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약속해 줄게. 분명히 전화위복이 될 거야. 분명히 저 사람들 다 살고 다 구원받을 거야.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 너에게 주셨다. 본문을 보세요. 다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구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의 사람들 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바울의 믿음 때문에 273명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 쉽고 이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세계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할게.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 믿으면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3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경험하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하듯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을 때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죽을 위경에 저렇게 유라굴로를 만나서 죽을 위경에 처했을 때 그동안 내가 믿었던 돈, 내가 쌓았던 커리어, 내 주변에 나를 사랑한다던 그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남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실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여러분 희망 삼지 마세요. 소망 삼지 마십시오. 물질을 소망 삼지 마십시오. 사회의 시스템도 붕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그분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아직도 세상에 두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걸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모든 것은 떠나가지만 나는 네 곁을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같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